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논쟁적입니다. 14절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은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귀신들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26절에서는 다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nothing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경한, 이런 강한 목소리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냉혹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믿음을 부정하는 서신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오히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는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 자체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믿음을 특정하여 그 믿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헛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말하는 그 믿음, 야고보가 특정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22절에 야고보는 도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믿는다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특정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 앞부분을 헬라어 성경에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약 믿음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리하게 이런 종류의 행함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너의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뼈아프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편의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 말뿐이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6절인데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을 또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야고보가 이 죽은 믿음의 예로 들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가난하고 헐벗은 형제를 보면서도 평안히 가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종류의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요, 헐벗고 양식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야고보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자들,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은,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한 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형제 자매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헐벗다는 말은 옷이 초라하고 남루하다는 것을 말하고,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먹을 양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헐벗고 초라한 남루한 옷을 입은 형제가 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연합된 우리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그런 공경과 난처함 가운데 있는데,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내 배를 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보낸다면, 그 공경에 처한 그 형제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그 믿음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7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쓸모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물론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해도 한 끼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오늘날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는 굶주림과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한 끼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인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지금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의 한 가지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요구하는 다양한 행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3장부터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3장을 시작하면서 말을 조심하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 조심해야 해요. 우리 혀는 모든 것을 사르는 불과 같아서 그 불이 마치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사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시기와 다툼을 멈추어라, 화평을 이루어라, 간음하지 말라, 겸손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을 멈추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여기며 자랑으로 여기는 개신교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우리 개신교 성도들 중에는 가끔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종교개혁 당시에 그 종교개혁에 헌신했던 종교개혁의 리더들이 목회하는 교회와 그 도시의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1520년 말부터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율법 폐지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논쟁해야 했습니다. 마틴 루터를 따르던 그의 고향 친구인 요한 아그리콜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회개도 교회에서 십계명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포기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직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운동은요, 교회를 분립하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내에 도덕적 부패함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도덕적
갱생운동, 새로운 교회 개혁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자정운동이었습니다. 교회가 더욱 주의 말씀 가운데 반듯한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이 종교개혁으로 나타난 거였다고요. 그런데 개신교 성도들이 오직 믿음을 오해함으로써 다시 개신교 교회가 도덕적인 파국에 이르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537년부터 1540년까지 마틴 루터는 율법 폐지론을 오직 믿음으로 이해하는 요한 아그리콜라와 치열한 논쟁 끝에 그가 자기 주장을 철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은 율법을 폐지하거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536년부터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요한 아그리콜라와 치열하게 반율법주의 논쟁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는 제네바시를 목회하면서 그 제네바시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정론을 강조하던 칼빈의 종교개혁이었지만 칼빈은 그 도시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삶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도덕적으로 통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는 기독교 역사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가인 필립 샤프는 존 칼빈의 엄격한 이 사회 통제의 어떤 단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번성하였고 공중도덕도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었다. 관리들도 규율을 유지하는 일에 기꺼이 협력하려고 하였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목에 사슬을 묶고 형틀에 묶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도박 무서운 것이네요. 3명의 여자들이 부적절한 머리 장식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정론을 강조하던 존 칼빈이 다스리던 제네바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사네요. 그러나 제네바 사람들은 이 칼빈의 엄격한 다스림을 오랫동안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이 시의회의 권력을 장악하자 칼빈은 마침내 1538년 4월에 제네바시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정론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배웠는데 칼빈의 엄격한 통치를 거절하고 칼빈을 추방한 제네바 도시, 이제 그 제네바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필립 샤프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설교단은 힘을 잃었고 새로운 설교자들은 경멸과 동정의 대상이 되었고 목회적 보살핌은 간과되었다. 악과 부도덕이 증대하였고 옛 방탕함과 천박함, 추움, 도박, 술취함, 가면무도회, 음탕한 노래들, 음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은 북과 피리 소리에 맞추어 벌거벗고 거리를 행진하기까지 하였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했지만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법 없는 자들처럼 우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행함 없는 믿음으로 오해한 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올무를 벗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그 멍에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신, 비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멍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것을 믿는 멍에라고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감히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배울 수도 얻을 수도 없는 멍에를 우리는 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함은 믿음의 다른 면입니다.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은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계명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 계속해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 사람의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행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 두 가지 예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는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봐라,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행함을 보고 그를 의롭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진 자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자 곧바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 내가 우리 집에 다메섹에서 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혈통을 계승하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안 주셨어요. 자기 아내 사라도 생산할 능력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자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창세기 15장 이전까지는 양자를 들여서 자기 상속자를 삼으려 했는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실제로 자기의 태에서 얻을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15장까지는 믿지 않았는데 15장에서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가 이삭이 이제 장성하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기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아무런 저항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아들과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할 수 있냐고요. 어떤 머뭇거림도 없을 수 있냐고요. 창세기 15장에 그가 확실히 믿었던 그 믿음 때문입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 내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는 이 별처럼 될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머뭇거림이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림 없이 모리아로 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당부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아이와 함께 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전의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이 우리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가 이 본문에서는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기에 우리가를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다시 이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 믿음은 어느 곳에 나타난 믿음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디 믿음요? 창세기 15장의 믿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 믿음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에서는 머뭇거림 없이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요.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앞에 진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군사들을 풀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습니다. 그 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들키게 될 지경이었는데, 그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의 주민인 기생 라합은 그들의 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그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믿음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녀가 자신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숨겨주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나 아래로는 땅에서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성벽 자체가 웬만한 공격에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성이 견고하게 지어져 있고 웬만한 적들의 침입에는 이 성 주민들을 다 보호할 만한 그런 안전한 성이어서 성 안의 사람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와도 그들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리고 성마저도 무너뜨릴 것을 믿었습니다. 여리고가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오직 유일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되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려주며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살려주겠다는 증표를 그 정탐꾼들에게 받아냅니다.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이 정탐꾼들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 믿음과 함께하는 행함이 없다면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초라하고 작고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그 계명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는 법을 모르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는 법을 모르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말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법을 모른다. 야고보서는 너희의 믿음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의 행함과 함께 있는지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그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가지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복된 믿음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